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이번 주간이 6.25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19일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날 맺은 조약의 4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죠. 이를 두고 나토 방식의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계속해서 세계의 힘 균형을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2026년이 되면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북한이 핵탄두를 최소한 100개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쪽의 세력들과 북중러를 또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함께 군사적인 연합훈련을 하기도 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북한은 북중러 3국이 하나가 되어서 또 이런 군사적 동맹을 맺어가면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핵폭탄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곧 국방력이고 국력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동맹을 맺어서 힘이 없으면 몇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겠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강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기 위해서 핵폭탄도 보유해야 되겠고 군사동맹도 맺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며 여러분, 나라의 미래가 경쟁력 있는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핵폭탄보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군사적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세워가며 앞으로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답을 함께 찾아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훌륭한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이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승천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외침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할까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다시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력, 이스라엘의 국방력,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어떻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의 힘이요, 이 대한민국의 능력이며 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국방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그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방력,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진 때,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늘 섬김이 삶이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속에 그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길르앗으로 가서 그릇 시내가로 가라. 그곳에서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바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는 갔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임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엘리야는 무엇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머물러 했던 그곳에 여전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다시 많은 날 동안에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말씀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어 섰던 삶,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 곳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의 절정의 자리,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엘리야는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멜산,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850명과 싸웠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가뭄 속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들, 이 일들이 다 엘리야가 행한 것일까요? 엘리야의 힘이었나요? 엘리야의 능력이었나요? 엘리야의 지혜였나요? 엘리야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굳게 닫혀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움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승리요, 악을 향한 승리요, 죄를 향한 승리요, 여러분, 멸망에 대한 승리였음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들, 갈멜산의 승리를 얻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지키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를 바라고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나도 가겠느라고 모든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납시다. 우리가 먼저 일어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들 가운데 우리 양원교회가 먼저 일어납시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시다. 우리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브랏 가보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위의 몸을 3번 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 살아난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 그가 이제 특별한 일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의 영적 전쟁, 갈멜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여기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요,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 신은 죽은 신이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생명도 달려있고 그들이 부르짖는 신의 생명도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불을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땅과 돌과 흙과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훑어 버리셨더라.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쳐서 가뭄으로 여러분 병들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그는 무릎을 땅에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시며 마침내 비구름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이 가뭄으로 병들어 있고 엄청난 경제적 순환 재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려낸 줄로 믿는 겁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가 힘인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국방력이고 기도가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와 다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고와 마병은 누구였느냐? 엘리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병고와 마병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모두 다 소중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병고요 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밤 기도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마다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만큼 철야 예배도 함께 나와서 여러분 이 철야 예배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인천 지역에서 여러분 정말 양원교회의 철야 예배 그러면 가장 뜨겁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불타오를 때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한국의 마병이여 병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다 한국을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몇 프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간대요. 돈을 벌 대로 벌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이민들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찾다 보니 로마 멸망의 원인 첫 번째가 귀족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주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로마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정치가 무너지면서 한 번 무너진 경제가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십시오.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지고 2%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1%대, 2%대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북한과 러시아는 저렇게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고요. 북한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핵무기들을 만드는데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런 핵무기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하든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위기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 상황들을, 급박한 상황들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국교회가 살아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불길을 붙입시다. 불쏘시개가 됩시다. 우리 교회로부터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가슴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고 다시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드는 가장 앞장서는 선봉자, 선구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땐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때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역대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가장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로 가득가득 채웠던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를 모두가 다 우상이 차지했어요. 온갖 죄악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를 온갖 우상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분연이 일어나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상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타파, 우상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게 왜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엘리야의 능력인가요? 엘리야가 평생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이 뭔데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너희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악한 시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로 임하는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쳐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려야 됩니다. 죄악들을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사 먼저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불살라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사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여러분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고 이 세상이 병든 건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교회가 병들면 세상이 병들어요. 그게 성경적인 교훈이고 역사적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돈, 성공, 쾌락, 이 모든 이 시대의 우상들, 여러분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든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상실해져 버린 시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세상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이와 같은 때가 온 거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죄악 때문이에요. 타락 때문이에요. 부패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고 준 거지. 따라합시다. 믿음은 맹종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건 맹종이에요. 그건 멸망입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가나안 땅이 여러분 타락했는지 알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정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들이 모든 삶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멸하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다 멸시켜라. 왜요? 다 죄악의 씨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불씨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은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며칠 전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블레셋 땅은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고 철로 만든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농기구조차도 철기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문화를 가르쳐주면 저들이 자기들을 칠까봐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이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멸망한 이유, 그것은 여러분 그 땅에 온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우상과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고 설 수 없어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죄악으로 가득 차갈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로마가 망한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이주, 그리고 외세의 침략.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부패예요. 부패. 가는 곳곳마다 목욕탕이 있었고 목욕탕에서는 수많은 온갖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그렇게 가정들은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로마 시대를, 로마를 멸망케 한 것이 가정의 파괴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점점 관영해져 가는 나라가 절대 설 수 없어요.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린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양원교회가 이 일의 선봉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성도다운 성도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에 인정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양원교회가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우상타파의 역사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